예, 오늘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86편 특히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망대를 세웠는데 1000개의 망대를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발 앞에 경배할 것이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지나간 예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사람도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것을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의 망대, 다윗은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시편 86편을 다윗의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 기도입니다.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요.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찍이 이 언약을 소년 때부터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기도구나. 그래서 기도를 글로 쓰기도 하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되려면 사모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획 편집도 하고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라 그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만의 기도하면 되지 저 사람의 기도를 따라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건 내 신앙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만의 기도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뭘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 응답한 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로.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빼놓으면 안 되는 거, 그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이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전도자가 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걸 서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이 망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망대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기에 뭐가 되면 되느냐? 그래요. 주역이 되어지면 돼요. 그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망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이랬었어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붙잡으시라. 붙잡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5가지 CBDIP를 붙잡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첫 번째로 정확한 언약 붙잡은 주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전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걸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여요? 이미 죽어가고 피폐되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사각지대 여러 가지 현장 이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해주셔요. 그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들으면 아이고 안타깝다 저러노 그러죠. 그것처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는 뭔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딱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뭡니까? 내게만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 꿈입니다. 하나님 내게요. 그거 주신 이면계약이 때로는요 꿈으로나 드림으로 꿈으로
어떨 때는요, 그 꿈이 가장 이게 야곱은 꿈을 꾸는 것이 있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그게 때로는 꿈으로도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거구나 하는 것이 나온다. 이거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래 이거군요 이러잖아요.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걸 보고 영적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영적 흐름으로 가지 세상 흐름으로 안 가거든요. 그 영적 흐름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미지라 그래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느냐?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걸 붙잡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 붙잡고 기도하고, 사건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 일어난 일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요 기도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다윗이 한 게 뭐면 기도 하나 했다니까요. 이 영적 흐름을 타는 기도, 그러면은 이미지가 딱 생겨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 하늘과 보좌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런 작품 되게 하세요. 이 5가지의 정확한 언약, 나의 CBDIP를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이걸 붙잡고 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앞으로 뭐요? 미래 살리는 사명이에요. 미래 살리는 사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파수꾼 되라 이랬잖아요. 전도자가 다른 거 말고 파수꾼이 되라. 미래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깃대를 높이 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파수꾼이 되는 방법을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는 앞으로 미래 살리는 사명이 내게 있다. 파수꾼. 그러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렘넌트 WRC 1강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들을 때 붙잡는 언약이 내가 우리 교회에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결론에 나가면 나옵니다. 50망대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 50망대 그래 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 속으로 고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준 것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가 서밋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 신분, 권세, 능력 이거 누릴 수 있는 서밋 되는 길이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7 렘넌트가 있었다. 영적 서밋으로 가려면은 7 렘넌트와 같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살아가려면은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은 어떻게 살았느냐? 공통적으로 살아는 자세가 있어요. 영적 자세. 그게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뭐예요? 초월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초월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수용도 하고 초월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요, 살리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요 3가지 자세가 서밋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축복이 있겠지요. 누림. 그게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모든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걱정도 있는데 그냥 편안해. 너무 행복해. 이 누리는
영적 서밋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걸 계속적으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영적 타임,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면 시간을 가질 수밖에. 그러면요, 현장이 변화돼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기 서밋의 시간을 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하는 시간, 그걸 보고 서밋 시간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돼요. 여러분 렘넌트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현장이 조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섬기든지 심부름하든지 그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뭐냐?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함께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시스템 가지고 이거 아니고는 우리가 서밋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조금 엘리트구나, 저 사람은 뭔가가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냐, 요거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 혼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붙으면 그 사람과 같이 또 놀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해요. 근데 거기에도 뭡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요 위오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돼 있죠. 그러면 뭐 합니까? 여기 중요한 게 놓은 것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그냥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자가 기도할 때에 상구상 그러면서 세 가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했다가 5가지 다 이야기했다가 또 그 다음에 7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1분만 기도해라, 이렇게 오시잖아요. 렘넌트는 1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러다가 뭐 합니까? 5분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래 시간을 딱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깊이 기도하면은 서밋 되는 거죠. 근데 지금 7가지의 그게 나오죠. 탑 기도가 나오잖아요. 7가지 탑 기도가 나와요. 그 7가지라. 그게 뭐냐? 우리 393에 들어가는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3가지가 성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좌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시대, 3시대를 이끄는 들어가요. 그럼 5가지가 또 나와요. 그러면 5가지가 기도 중에 기도다, 탑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세계 살리는 우주.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 힘을 이야기합니까? 5가지 힘을 이야기해요. 오력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5가지 힘이 뭐지? 처음 온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요, 초창기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데 가면은 순서대로 일어난대요.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일어나, 분별력이 일어나, 판단력이 일어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게 딱 보여. 우리가 말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지력이 있다가 건강을 하나님이 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머니를 막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축복이 사람의 축복이에요. 인력의 축복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역하느냐, 누구와 함께 남은 여정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남은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남는 자가 되어지고 남을 자 되고 남길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늘 이야기했는 걸 7가지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가 앞으로 거르투기 강명교회 해야 할 것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3뜰, 요거 중요하잖아요. 3뜰, 3가지 뜰 하잖아요.
그 이방인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방인 사람들이 저기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시원하니까 거기 와서 이야기도 하고 어른들이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거 먹기 위하여서 이게 교회 담벼락 옆에서 이제 하고 그래요. 그 이방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어른들 요 와시십시오. 맛있는 거 그거 피우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인상 찌푸리니까 여 와서 마음껏 그러십시오. 그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른들 먹는 과자에 그 실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마음껏 거기서 잡수라고. 그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항상 문 열어놓잖아요. 와서 아직까지는 준비 안 됐으니까 막 여기도 조사오니.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마음껏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중직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 삶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237 살리고 모든 병든 시대가 앞으로 와도 치유하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세무시로 세우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7가지 탑 기도입니다. 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앞서가는 시대. 자,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죠.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이 필요하나? 그 하나를 단어를 더 넣으면 그래요. 참 복음 필요하네. 가짜 말고 말입니다. 그냥 가식 말고 말이에요. 포장된 복음 말고 말입니다. 나 이거 해봐야지 하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복음 말고 말이에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을 가진다면은 어떤 시대를 진짜 앞으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참 복음 가지면 된대.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흑암의 세상이죠. 세상이 엄청 많이 달라져요. 앞으로요. 완전 흑암 세상이에요. 누가 장악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도 그렇지요. 여기에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막 놀랄 일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럼 불안해서 뭐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 질병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사람 해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마음에 막 불만도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상처도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에라 막 내가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막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래서 테러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너무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불안해요. 이런 시대가 오게 됐다고 막 왔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흑암과 사단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기 하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거 뭐냐? 미래 살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망대가 되라. 그렇습니다. 미래 살리는 망대 되라. 그러면 미래 살리는 망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라, 순례자로 살아가라, 정복자로 살아. 이제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주역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래 살리는 망대,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그래요. 이거는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 재창조 나오게 돼요. 오직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 살리는 망대로 얼마든지 갑니다. 그 복음도 복음이지요. 참 복음, 오직 복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 한두 사람 있어요. 목사님 돼 가는 중이래. 안 돼. 오직 복음이 안 돼. 진짜 복음이야. 늘 그래 우리가 포럼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 돼야 된다. 복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참 복음, 오직 복음 되면요, 복음 안 된 사람이 손가락질 자꾸 해요. 왜 그래? 이상해. 왜 그래? 이럽니다. 참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고 오직 복음인데 그런 말을 하면 뭐냐? 내가 아직
오직 복음이 덜 됐구나. 참 복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눈만 딱 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한 지역에 살아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만 한복 입고 두루마리 뭐 쓰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바뀌듯이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에는 뭐 다민족 나라지 원래는. 뭐 그래서 꿈이 뭡니까? 아메리카. 미국 가는 게 꿈이고. 그렇죠. 이렇게 삽니다. 여기 눈 열려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다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삶이 달라요. 이걸요 이해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요새는 뭐 특파원 25시가 아니고 목사님 잘 안 봅니다만은 톡파원 24시를 하대요. 톡파원은 뭐지? 그거 보면 온갖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패널들이 뭐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시대가 그래요. 지금 안방에서도 전 세계의 문화를 다 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뭡니다. 그렇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TCK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앞서가는 시대가 되려면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 색깔이 달라. 아우 저 사람들이 좀 그래. 아니에요. 우리 해운 랩런트 덴마크 갔다 오고 6개월 살았지만은요.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는 겨울이 밤이 너무 깊어. 밤이 너무 길어. 그렇게 살다가 또 막 이제 봄이 오고 하니까 막 좋은데 좋을 때 나오니까 막 기억이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 문화가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렘넌트 데리고 진짜 어려운 교회, 막 저 버마 그 꼴짜기 아니면 베트남 꼴짜기 이게 막 필리핀 뭐 어려운 그런 데 가갖고 그들 나라에 사는 문화 이런 것도요 접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학교에 내 교실에 있다니까 그러네. TCK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거요 잘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담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진짜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주역. 그러면은 오늘 시편 86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망대 시스템요. 망대 시스템, 망대 영어로 참 그렇게 쓰는데 그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망대 이거요. 이걸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BS 망대 시스템입니다. 망대 시스템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절대 안 무너지는 망대 시스템이 뭐냐? 기도다. 다윗은 이걸요 어릴 적부터 다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붙잡은 디모데 시대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엔 여름 성경할 때 이 격대 교육에 대한 그거 마음에 딱 장로님 기도도 그래 하시는데 진짜예요. 그게 또 훨씬요 이게 복음이 잘 먹게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보다가 손주들에게 그래요. 네.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망대 시스템 오늘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기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망대 중에서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이 외식하지 마라. 외식 기도하지 마라. 막 중언부언 기도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견문도 차고 뭐도 머리도 해가 사람 보는 앞에서 절대 기도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근데 기도의 중심 알면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스타일이고 우리의 방법이지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중심을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어떻게 해요? 종일 기도하겠대요. 3절에요. 종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24시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24시 기도하는 거는 시간을 말하지 않는 건 알아요. 근데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하고 말씀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 제일 쉬운 기도, 제일 하고 싶은 기도, 제일 멋진 기도, 이거랑 그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이거는 24시 할 수 있어요. 24시 우리의 영이 정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다윗이 기도의 중심이 이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바라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해야 될 거는 집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이래 돼야 돼요. 이게 집중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이게 중요하다. 기도의 중심 세 번째는요,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자, 우리 문제가 와요. 그런데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문제 아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잡지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고 응답이 올 수 있고 축복이 올 수 있고. 자, 뒤에 건 놔두고 어떤 문제 와도 뭐라고요? 괜찮다. 그러면 돼요. 다윗은 문제 왔는데 괜찮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환난이 왔어요. 어려운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환난이라. 자, 이게 왔을 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막 우리가 뭐 소리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야? 굉장한 뭐를 갖고 있어요? 절박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 지금 위기단 말입니다. 어렵단 말입니다. 힘들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 기도. 아유, 뭐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시면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절박감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의 중심, 확실하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서요. 다윗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주, 나의 주, 주여. 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뭐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옵니다. 유일하신 분이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라. 다윗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느님으로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분, 이분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와 같이 유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 없다. 맨날 8절 하반절에 나오죠. 주와 같은 일을 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신이 다른 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 섬기는 7 족속이 있고 31 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 그걸 다 물리치라. 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 다 물리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이분만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 유일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일한 일, 어떤 일이냐? 10절에 보니까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이한 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분만이 하는 일이 최고와 유일된 일이다. 그래 말을 하죠.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일, 그 권세가 행하여 주는 그런 일보다가요, 부모님이 행하여 준 것보다, 목사님이 행하여 준 것보다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일, 그 일은 내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는 믿음을요 그렇게 다윗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뭐합니까? 사자의 입도 곰도 물리치고 이랬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거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거, 지금까지도 내가 받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이거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절 말씀에도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이래요. 주님만이 하나님이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오직 주님, 오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우리 렘넌트들은 뭐요? 하나님은 내게 안 주시는데 아버지는 뭐 이야기하면 내게 막 주셔. 할아버지는 내가 이야기만 하면 막 주셔. 이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막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지는 않죠. 이게 신앙 고백이 그래야 돼요. 오직 유일하게 일하신 분은 하나님만,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신앙의 대상. 이렇게 믿음을 딱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기도에, 그러면 응답이 오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우린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 지옥 권세, 이걸 완전히 깨트리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그 뭡니까? 망대, 이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옥의 망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그 지옥을 서울이라 깊은 서울,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가 가야 할 곳, 깊은 서울,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망대를 기도하면은 하나님 깨뜨려 주십니다. 그 다음 흑암의 망대에 있습니다. 흑암 망대를 깨뜨리십니다. 이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좀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칩니다.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막 찾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 혹은요 포악한 자, 그 교만, 포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걸 꺾어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당연히 안 가지요. 깊은 서울 가는 그 망대를 깨뜨리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망대도 깨뜨리시고, 그러면은 뭐 어떤 망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걸 주신다. 은혜 망대. 잠깐, 오늘 다윗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3절에도 나오죠, 은혜. 15절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6절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쨌든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은혜를 달라고. 뭐 여러분이 신앙 간증하고 고백하고 뭐 포럼하면은 거슬러 올라가고 하다 보면 뭡니까? 은혜라. 이거 감사한데, 이거는 참 너무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감사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결국은 뭐니까 그때 가면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길을 걸어가려면 예배 속에 은혜.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성취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전도, 축복이 온다. 그게 남은 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와 같이 은혜의 망대를 우리께 주시는데 17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 은총의 표적이라. 참 놀라. 이 다윗이 쓴 단어를 보면은 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달라고. 이게 주어졌어요. 아니,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내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16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야. 17절에는요, 은혜의 표적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내게 큰 위로가 됐어요. 뭐 때문에 위로가 됐느냐,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뭘 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는 막 좋아갖고 이랬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은총을 받았구나 이래가지고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이런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또 여러분 메시지 듣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가 딱 잡혀요. 이게 1년 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WRC를 통해 갖고 전도자는 메시지의 흐름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이쪽으로.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 길은 이거라. 그래.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들레리가 아니고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다윗은 일찍이 기도의 망대를 갖추었구나. 그러면 이 기도의 망대를 나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망대를 가져야 되느냐? 다윗은 평생 기도하겠다 그랬죠. 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시면 돼요. 평생 기도의 망대를 가져. 저는 평생 기도의 망대, 이거 한 50망대만 세워지면 좋겠구나. 지역에 진짜 기도하는 망대. 망대는 3가지가 있어야 망대입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망대고, 파수망대가 있어야 망대고, 안테나가 있어야 망대입니다. 망대의 3가지 조건이 그거라니까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나를 반기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망대. 여러분 그래야 되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참복음. 사람 살리는 복음만 갖고 있으면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옵니다. 그러고는요, 파수망대가 돼요. 파수꾼 되라고 그래요. 길을 비춰주고요. 그리 가지 마. 이 길로 와. 그 길은 아니야. 이 길이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테나가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이 별로야 이래갖고 자꾸 벽을 쌓고 마음을 닫고 그러면 망대가 안 된다는 거는. 망대는 3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가지 갖고 있는 자를 보고 망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가 되려면 그래 돼야 돼. 그럼 내가 평생 기도의 망대가 되고,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5천 종족과 5천이 똑같아요, 글자가. 그죠? 다들 웃네. 5천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 5천. 그래 하려면은 50망대가 세워지면 되겠다.
그건 제가 잡은 거. 그래서 구원의 길 걸을 때에 막 이게 그냥 마음에 와 잡히더라고요. 그래, 진짜 기도하는 사람 50명만 다 세워지면 되겠구나. 그릇이 작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릇이 별로 크지 않아갖고 여러분 앞에 미안한데, 여러분이 50망대 속으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50망대, 평생 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겠다. 그 다윗은 일심전심의 단어를 썼는데 지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썼느냐? 영원토록 이 단어를 되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일심 전심 지속의 언약을 붙잡고 50 기도의 망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대 세우는 자로 불러주시고 메시아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오천과 오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